16장 1절 말씀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모든 말씀이 다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이지만 특별히 그 말씀 가운데 로마서는요 참으로 중요하죠. 왜냐하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2절 말씀에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마귀의 종으로 살았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그 말씀이 로마서에 기록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서는 이 복음의 능력이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로마서 2장 13절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율법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죠. 누가복음 16장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의 때까지다.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여기서 율법이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 계명으로 이해를 하면 되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자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함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시면서 12절 말씀에서는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이방인들이죠. 율법 없이 범죄하는 자들은 율법 없이 망하고, 그 율법 없이 망하는 것은 창세기서 2장 17절 말씀이죠. 선악을 알아하는 열매를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자, 그러면은 이제 이스라엘에게 예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요, 신의 산에서 이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자들은 율법으로 망하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없이 망하나 율법이 있는 가운데 망하나, 율법으로 망하는 것은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죠. 죗값은 사망.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서 모든 사람이 다 범죄함으로, 범죄했으므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죄 없는 의인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로마서 3장 10절. 그러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셨으니 이게 기쁜 소식이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된 소식이죠. 인류의 축복이라면 인류의 축복이 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난이 있는 것은 이 혼의 구원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서 십자가에서 살리신 것은
영을 살리셨다고 말씀하시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사도 바울이 깨닫고 보니까 로마서 7장 24절에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자, 이 고백이 로마서 7장 19절 말씀에서 이어지는 건데요. 사도 바울이 이제 깨닫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 뜻대로만 살기를 원하고 힘쓰는데, 내가 원하는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행하게 된다.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인데 오히려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시작도 끝도 전부가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것을 깨닫고 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5절 말씀에서 주님 은혜에 감사하리로다. 우리가 십자가에 죽은 만큼 적게 죽으면 적은 감사가 나올 것이고, 많이 죽으면 많은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 혼의 생각 때문에 그래요. 혼의 생각을 날마다 죽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요. 날마다 죽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기뻐하실 뜻 가운데로 우리가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늘 육신의 생각이 태방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고난은요, 좋은 것이에요.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에서 이 고난을 징계라고 하시면서 친자식에게 아버지가 징계를 한 것 같이, 징계가 없는 자는 친자식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셔요. 땅의 아버지가 징계를 해도 아버지를 경외하거늘,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 것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땅의 아버지도 자식을 징계할 때는 사랑이죠. 미워서 징계하는 아버지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징계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더 경외하게 되고, 또 깨달은 만큼 더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나니 우리의 힘과 위로가 되는 말씀이 전부 로마서에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는 신학적인 용어로 이신득인데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 이 말씀이에요. 너무 간단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고난이 있고 힘들고, 그럴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6절 말씀으로, 우리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못 박은 것은 날마다 그리스도 십자가에 내가 죽는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여기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 말씀을
이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이 행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로마서 8장 6절에서 사망이요 7절에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 육신의 생각, 날마다 우리가 죽이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죽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죠. 주의 말씀에 복종해야 돼. 나를.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돼. 나무에서 꺾여진 가지는 가지가 주인이야. 그 가지에게는 생명이 없음과 같이 사람들의 발에 밟히고 또 불에 던져질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나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붙어 있으면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비록 우리가 땅의 흙으로 빚어진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질그릇인 내 안에 보배를 가졌다고 말씀하시죠. 사도 바울.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으니 이렇게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릇에 무엇을 담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세상이냐 아니면은 우리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은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세상 마귀를 담았느냐. 우리가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혼과 영이 분리가 되지만, 그래서 몸의 주인은 혼이고 혼의 지배를 몸이 받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게 되게 되면은 예수님이 살리신 것은 영인데 왜 영을 살리셨을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영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잠깐 후면은 영혼이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릴 그 나라가 영이 들어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 15장 50절에서 이 썩어질 육체, 땅에서 온 흙으로 만들어진 이 몸은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간단하죠.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육체 몸을 입고 살 만큼 살다가 육체를 벗어버리면,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우리가 육신의 장막질이라고 하는데요. 육신의 장막질, 이 육체 몸을 벗어버리면 그 순간에 그 나라에 들어가는데, 그 나라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영원한 나라, 천국에 입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29절 말씀에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그 누구도 빼앗아갈 자가 없다.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에서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은 아담의 씨로 태어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망 안에 있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갈라디아서 1장 4절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아들나라로 옮겨주셨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아직도 죄가 그대로 있으며 예수님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또한 생명 되신 예수님과 상관이 없으면 여전히 지금도 사망 안에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뱀,
거짓말에 속아서 선악과 먹은 처음 사람 아담과 그 아내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이제 그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탄의 속성이 들어와 있어요. 사탄의 속성이라는 것은 거짓으로 미혹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자들은 소위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라 그러는데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선을 행하는 것도 악이야. 악도 악이고, 선악과는요 두 열매가 나오는데 선악과라는 한 나무에서 두 열매가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쉽게 깨달아야 돼요. 그것은 뱀이 혀가 두 개잖아. 두 개로 찢어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거짓이고 하나는 미혹이고, 그건 결국 하나야. 사망이고. 그래서 뱀의 혀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거짓말이고 미혹하는 말일 뿐이기 때문에 믿을 것이 없어. 그 말을 믿으면 죽는 거야. 그러나 생명의 말씀,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듣는 자는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말씀으로 훈련을 통해서, 나 김바울 목사가 개인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훈련이 될 때 비로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그 말씀은 성령의 검이죠. 에베소서 6장 17절 성령의 검, 영적 싸움에 사용하는 무기, 그 성령의 검을 통해서 날마다 훈련이 되어야 기도가 성령에 의해서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도 마찬가지고, 또 성령에 의해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묵상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날마다 때마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가 없죠.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됐던 인생이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는 인생을 살아야 우리가 생명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 선악과 먹은 사람의 생각이나 의지나 노력이나 힘이나 어떤 것으로도 이길 수가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신도 못 이기고 이 세상도 못 이길 뿐만 아니라 미혹의 영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 우리가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혼의 구원 완성이 안 되기 때문에 늘 날마다 죽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육신의 생각은 전부가 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24절이죠. 탐심과 정욕이거든요. 그게 이제 노아의 홍수 심판 때 물로 다 멸망당했고, 또 소돔성 상세에서 19장에서 유황 하늘에 유황으로 되는 그것으로 다 잿더미가 되지 않았습니까? 자, 이 혼의 구원,
우리의 생각이죠. 정신, 우리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믿음으로 살기를 힘쓰는 거죠. 사람은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미 죽었고 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영원히 사는 생명. 사탄의 종으로 요한일서 3장 10절에 사탄의 자녀된, 그래서 죄의 종노릇하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 왕, 사탄 임금 바로 왕의 종살이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독수리 날개 펴서 업어 날린 것처럼 옮기신 것처럼 광야로 옮겨 놓으셨어요. 그럼 광야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고난이죠. 광야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광야를 통해서, 광야에 두신 것은 광야를 통해서 광야 생활로 인하여 그동안에 더러운 그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과정에 불과해요. 광야가. 우리는 광야가 목적지가 아니라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이 얘기되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천국이고 새 예루살렘 천국. 믿는 자들, 영혼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이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우리 주님과 함께 사는. 결론은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인생을 사는 것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자, 내가 죽고 예수로 살려면은 복음의 능력, 말씀밖에는 없어요. 말씀이 아니고서는 내가 죄를 깨달을 수가 없고,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회개할 것이 없고, 또 내가 주인으로 사는데 무슨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